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시는 용인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키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잘 성장하여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어버이날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선물을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마음을 먹고 비싼 벤츠 자동차 한 대를 사서 어머니께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엄마가 별로 그렇게 얼굴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좋아하시지? 좋아하셔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 형을 바라보면서 아유, 형님은 째째하게, 아니 엄마가 기도로 우리를 그렇게 키웠는데 자동차 한 대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비싼 고급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받고 나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셋째 아들이 두 형님을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신앙인인데 그런 육신의 것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유, 형님들하고는. 그리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암송하는 앵무새를, 고급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앵무새를 사서 어머니께 선물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면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셋째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세 아들 가운데 내 마음을 파악하고 나를 아는 건 너밖에 없구나. 요즘 내가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쇠해서 너무 몸에 힘이 없었는데 네가 보내준 그 닭 푹 잘 삶아서 잘 먹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앵무새가 고급 아파트 두 채의 값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보잘것없는 닭 한 마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내 삶의 어려움 어떻게 자식들이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겠습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모든 육신의 약함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귀한 용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늘 고민하고 늘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다 여쭤보면 똑같을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과 실수와 낭망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경을 이기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이 마지막 노선이다, 죽음의 길이다, 실패의 길이다 말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이 길 뒤에
이 낙심의 길 뒤에, 이 실수의 길 뒤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차고 넘치는 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 두 제자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우리로 따지면 약 11km 정도 이 떨어져 있는 본인들이 예전에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떠나시자, 예수님이 내 삶에 없어지자 그들은 내가 원래 있었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교회 봉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없어지니 실망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향 엠마오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좌절과 실망과 낭망만 가득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셨는데, 분명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자유케 하셨던 분이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줄이나 남기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설마 돌아가실 줄이야.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야, 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말이야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어. 두 제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이 끝까지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무덤까지 확인하고서야 그제야 더욱더 낭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말을 건네는 분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누렸던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나에게 감동이 있고 예수님과 비슷했던 그 대화를 나눴던 이분이 예수님으로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해, 내 눈이 멀고 마음 문이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걸음을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저물어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고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 저희와 함께 집에 가셔서 유하시지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시지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집에서 좌절에 빠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끝까지 내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는 좋은 선생이라 착각하면서 그 심령에는 아직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눈에는 비늘이 쓰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쪼개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축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제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인정하고 그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오, 예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네. 이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던 그 길에 되어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엠마오에 다 다뤘던, 엠마오에서 그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제자들 이제 깜짝 놀랐어. 다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엠마오를 등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더니 그곳에 11 제자들과 다른 여러 무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2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요한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충격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뜨거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넣어질 때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 오늘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때론 엠마오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기도인 장로님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권사님들도, 교회 중직들도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가 있고, 교회 헌신자들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 길, 그때에 좋은 예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시리에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좋으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육신의 질병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내가 방탕한 탕자가 되어서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탕자인 내게 그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내게 찾아와 뜨거워져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찾아와 뜨거워져야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충만하여, 내가 명예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여 그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울긋불긋 내 심장처럼 뛰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들 심령이 뜨거워졌어. 그 뜨거움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용인교회가, 이제 내가 제자들이 누렸던 그 동일한 뜨거움을 다시금 우리 심령에 채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2022년 가운데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차가워지면 우리의 삶이 차가워집니다. 명절이 되면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뽑습니다. 하얀 가래떡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따뜻하게 나올 때에 그때 가래떡을 뚝 잘라서 그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김이 사라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면 그만큼 맛이 없는 가래떡도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떠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리니까, 뜨거움이 식어버리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싸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따뜻할 때에, 뜨거울 때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체온에서 온도가 1, 2도만 내려가도 암세포가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자궁이 따뜻할 때에 생명의 잉태가 쉽지만, 여성의 자궁이 차가워지면,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시대의 문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날로 날로 발전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격려와 사과와 희망과 용기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유식하게 하는, 사람들을 있어 보이게 하는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에 그 따뜻함을 긴장시키는 도구로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몇십억, 몇백억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많은 매스컴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물질 때문이지 않습니까? 살벌합니다. 그 물질이 무섭습니다. 야속합니다. 물질 앞에서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냉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다가도 추수하기 전 보름 정도의 냉해가 오면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해서 이룬 그 모든 작물이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는 이 시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늘 걱정이 되는 이 시기, 어떻게 보면 농사를 망하게 하는 냉해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워진 이 시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과연 코로나 이전에 그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염려도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엠마오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일들이 여러분 보여지겠습니까? 엠마오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냉해의 바람이 부는 이 시대,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과학으로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뜨거움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여러분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아동학대, 원조교제,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않고 참지 않아서 결혼 후에 몇 개월, 며칠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코로나 이 시기를 틈타 온갖 이단들이 떠들썩대고, 정치적으로도 무분별한 이념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많은 국민들을 조롱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정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진리로 바라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작은 핸드폰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하여 가정의 소통이 여러분 단절됐습니다. 가족 모임을 해서 식사를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엄마는 엄마 꺼내서 드라마 보고, 자식들은 꺼내서 연예인들, K-팝 가수를 보고, 언제 우리 따뜻한 대화를 요 근래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가족이 따뜻해야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핸드폰이라는 그 엠마오를 통해서 여러분 단절되어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으십니까? 이런 냉랭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에 오늘 말씀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엠마오로 찾아오셔서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32절 마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능력으로 엠마오에게 있는 그들에게 뜨거움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냉해의 시대를 우리가 보낼 때에 부부간의 냉해, 가족간의 냉해, 자녀와의 냉해, 어떤 물질의 냉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냉해, 영적으로 냉해, 이 모든 엠마오의 사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살 수 있습니다. 뜨거워야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뜨거워야 용서할 수 있고, 뜨거워야 사랑할 수 있고, 뜨거워야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슴이 뜨거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을 준비하는 용인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재함을 통하여 이 용인 가운데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도로에서 큰 캠핑카를, 작은 자동차가 끌고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소에 볼 때는 그냥 끌고 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저 작은 차가 나보다 큰 차를 끌고 가지? 저만 신기한가요? 작은 승용차가 큰 캠핑카를 끌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승용차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자동차가 큰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엔진이 작아 보이지만, 그 엔진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엔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캠핑카를 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보고 귀하다, 존귀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늘 그냥 먹는 사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사과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과 속 씨 안에는 몇천 몇만 그루의 사과나무를 만들 수 있는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사과 속 씨앗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씨가 어느 순간 토양에 떨어졌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몇천 몇만 그루의 사과나무를 만들고, 그 사과나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동차 보이지 않는 그 엔진과 사과 속 아래 있는 그 씨앗, 여러분,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불같은 주님의 성령. 여러분, 그 엔진과 사과 속 씨앗의 존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주님의 성령입니다. 눈에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마무시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을 우리 용인교회는 변화의 바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엔진이 움직여야 합니다. 변화만 바라고 그 자리에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용인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부터 모든 장년이, 여러분, 이 변화의 바람이 무서울 때도 있지만, 차가울 때도 있지만, 엠마오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인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높여주실 것을 믿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기대하고 내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뜨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2022년 가운데 이제 우리 용인교회는 일어날 일만 남았다, 우리는 부흥할 일만 남았다, 우리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일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뜨거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축복의 일만 여러분들
일어날 것을 믿고 더욱더 변화의 그 바람에 함께 사철의 따뜻한 바람이 불듯 우리 심령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날마다 불어오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